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나태함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집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내 안에 나태함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가나를 정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만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 질투를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태 또는 게으름과 나태를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잠언에서 오늘 본문은 나태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 또는 나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게으름, 나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태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요, 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슬로스라는 단어는요, 나태를 가리키지만 다르게는 또 뭘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나무늘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죠? 예,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나무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꼼짝하지 않고 최소한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사는 동물이 바로 나무늘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나태함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몸이 꿈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게으름은요,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고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가야 할 그 무엇도 없는,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켜 영혼의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태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sins of omi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는 악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죄악을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sins of commission, 행함으로 짓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죄를 행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sins of o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는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나태의 반대말을 우리는 부지런함, 그리고 근면,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태의 반대말인 부지런함은 영어로 dilig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iligence라는 말은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딜리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딜리게레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다, 나태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뭐냐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태는 성경에서 심각한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굶주린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나그네를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옥에 갇힌 사람을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나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런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나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나태한 자는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변명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나태한 자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나태하는 자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나태한 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한 자는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나태한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오늘 본문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돈다는 것은 뭘 얘기했냐? 여기 돌저기는요, 힌지를 가리킵니다. 경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문짝이 경첩을 따라서 닫히고 열리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 이렇게 꼭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한 자는 자신의 침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문이 힌지를 따라서 열리든지 닫히든지 이것만 하듯이 이리로 굴르고 저리로 굴르고 침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나태한 자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왜 나태한 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왜 침상에서만 뒹구려고 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컴포트 존이라고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그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불편해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힘들어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내가 불편한 일을 감수하고 내가 고생스러운 일을 감수하고 힘든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조차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줬으면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거 손을 넣어서 먹는 것조차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다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발톱이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흉악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이 호랑이를 어떻게 숲에서 쫓아낼까 궁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동물들 중에 여우가 일어나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랑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매일같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 그 동굴 앞에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자. 호랑이가 사냥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워서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하고 몸은 불어나겠죠. 점점점 그 날카로웠던 발톱은 무뎌지게 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귀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게으르게 됐습니다. 나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합심을 해서 이 호랑이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태한 자가 가지게 될 결과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게 되고 아무런 불편함은 아무런 괴로움은 절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빠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아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빠지더니 이제는 일어나 걸어 다니지도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던 아주 잘 걸어 다니시던 그런 분인데 완전히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태한 자는요,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지루하고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계속 그렇게 선동을 하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루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내가 나태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태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일 하지 뭐 라고 계속해서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약간 힘들어지거나 귀찮아지면 다 내일로 미루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한 시간을 미루면 그리고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루면 계속해서 미루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를 가리켜서 내일 마귀라고 합니다. 내일 마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사랑하자.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하자.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자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지만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유혹하는 게 내일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는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한 자는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고 즐기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됐는데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왕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저녁 될 때까지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저녁 때까지 잠을 자다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은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데리고 와서 동침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고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니까 데리고 와서 동침할 수 없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 뒤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나태한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한 자는요, 게으른 자는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목표가 없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목표가 있더라도 실천 가능한 목표여야 돼요. 너무 이상적인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목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발전하게 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 목표에도 평생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작은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 작은 목표들을 이루고 그래서 중간 목표까지 가게 되면 그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평생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이 목표를 향하여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나의 삶의 발전이 있는 거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전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어떤 목표여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의 평생 목표가 뭐였을까? 중간 목표가 뭐였을까? 이를 이루기 위한 작은 세부적인 목표들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부터 세워놨던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23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제가 세웠었던 평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의 타락한 사상들, 철학들, 경향들, 문화들과 싸워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제 이게 제가 가졌던 평생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23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평생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로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성경 66권을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책을 쓴다. 이런 중간 목표를 가졌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좋은 책들을 쓴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임을 세상에 이 타락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싸우면서 변증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들이 지금씩 차근차근히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데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금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과 실험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성경 연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타락한 사상들, 철학들과 싸우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변증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신앙 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새는 책보다는 유튜브가 더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런 제 꿈들을 이루어가고 목표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계획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많이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게을러졌구나, 나태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다시 힘있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힘들면 잠시 쉴 수 있어요. 힘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때 책망받고 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그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작은 세부적인 목표들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느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평생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십니다. 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른 죄를 짓지 않고 내 안에 게을러지기를 바라고 나태해지기를 원하는, 편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정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발전과 변화와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